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 29장 16절입니다. 에스겔 29장 1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향할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27년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인자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자기 군대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 모두 머리털이 벗겨지고 모두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도 불구하고 두로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 이집트의 통치자 있죠. 이집트 왕 바로 29장 그 2절에 보니까 29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네, 그 이집트 왕 바로 통치자죠. 이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통치자의 그 성질, 통치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따라가요. 예, 통치가 잘못하면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강들 가운데 놓은 큰 괴물인데 하나님께서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강들 가운데 놓은 큰 괴물,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악어면 악어라 그랬을 텐데 악어가 아니에요. 여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 거다, 내가 했다, 나를 위해 만들었다. 요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낯소리 3번 하는 거예요. 뭐 낯소리 한 번만 해도 교만인데, 예, 이거 내 거다, 내가 했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교만이죠. 그런데 이게요, 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에요. 다 있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예?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도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고 다 잘되고 그러면 우리도 교만해질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강성하고 부강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저 아시아 저 끝에 말이죠, 조그만한 나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대한민국 누가 알아줬습니까? 한국을 누가 알아줬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한국 얼마나 지금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 되게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들 좋아하고, 그냥 뭐 과일을 사더라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뭐 좋아하고 깎아주고, 예, 더 주고 그냥 그런데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그냥 가래집 막 톡톡 뱉고, 그냥 아무데서 담배 피우고, 그냥 싸우고, 소리 아무데서 소리 지르고, 얼마나 예의가 없고, 그냥 얼마나 거칠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사래요. 한국 사람들 오는 거 다 환영한대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일들 벌리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그거 못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 아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뭐 세련돼져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요. 이집트를 다 좋아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에게, 야, 너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이집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6절 중간 거기 이는 29장 6절 중간 이는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으며, 그들이 내게 기댈 때 내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네,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이집트를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그 이집트를 붙잡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 썩은 갈대 지팡이 있잖아요. 저 강에, 저 개울 옆에 그 갈대들 많이 있잖아요. 굵은 갈대인데 썩었어요. 그거 붙잡으면 손만 베요. 손 부러져요. 어깨도 다치고 손을 베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예, 그런다는 거죠. 그 의지하는데 그건 다 뭐냐?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 썩은 갈대지팡이와 같다. 열왕기하 18장에도 그렇고 이사야 3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31장에 썩은 갈대지팡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그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9장 15절. 그가 왕국들 중에서 가장 미약하여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향할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네. 지금은 이스라엘이 뭐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붙잡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집트가요 40년이라고 40년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고 또 13절에서도 40년이 끝나면 내가 이집트를 그들이 흩어져 갔던 백성들 중에 다시 모으겠다. 그러셨죠? 40년. 40년 동안 이집트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왕국들 중에서 가장 미약해질 거다. 이집트가. 지금 저 이집트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집트 깜짝 놀랍니다.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집트가요. 아프리카에서도요.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옆에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집트가요. 야, 그런 땅 한국 사람들이 살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땅 같은 데 살면은 그냥 전 국토를 다 그냥 개발하고 그냥 기름이 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기름이 나와요. 없는 게 없어요. 그 땅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은요 옥토예요. 곡창지대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이집트 땅에 살 때 논에 물댈 때 발로 물댈 때 발로 여러분 우리나라 논에 물댈 때 발로 물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관계 수로 작업해가지고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보또랑이라 그래요. 보또랑이라 그랬죠. 저도 시골에서 보니까요. 뭐예요? 저쪽에 그 작은 보가 있는데 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보가 있는데 이제 물댈 때가 너네 물댈 때가 다가오면 그 부여가잖아요. 부여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보에 떼장을 떼가지고 그 물 새지 않게 막 올려가지고 보에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이제 논에 물댈 때 되면 보를 저쪽에 열어요. 저쪽에 열면 보또랑을 통해서 이제 저쪽 그 보또랑에 그 논에 붙어 있는 건 물 다 대잖아요. 물 대고 다 대고 나면 또 그쪽 보또랑 닫고 이쪽 편 열어가지고 또 물 다 받고 그러잖아요. 보또랑. 또 가물어 보세요. 가물면은 그 물 때문에 막 싸우고 그냥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남의 논에 물 대놓은 것도 빼가지고 우리 논에 대고 막 그러면 싸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양수기를 퍼올리고 그냥 지하수 뭐 파가지고 올리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지금이야 뭐 지하수 뭐 그러지만 지하수 한번 뚫는데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그 나일강 유역에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은 강물이 싹 그냥 논으로 물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이 얼마나 비옥한지요. 한 번씩 그 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그 강의 모든 유기물들이 다 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천연 비료. 완전 유기농이죠, 뭐. 그 강물의 그 풍부한 그 거름이 그냥 다 논에 들어가가지고 논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이집트는 풍요로워요. 먹을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요. 비를 흡수하잖아요.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특징이 뭐죠? 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살피시는 땅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이집트 땅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죠. 박토에 가면 개간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참 힘들죠. 여러분 여기 앞에도 여기 뭐 밭대기 조금씩 개간해서 쓰시잖아요. 저 앞에 예배당 들어저 길에 돌 싸는 거 보세요. 그 돌 거기 안고사님 거기 돌 아버지 집터에서는 돌 별로 안 나왔죠. 근데 이쪽 편에 보면 그 밭대기 조금 하려다가 그냥 돌 캐는 거 싸놓은 거 보세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밭 한 번 익으려 그러면 어디 저 산 중턱에 저기 밭 익우는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그 산 중턱에 밭 익우는 거 제가 한번 봤어요. 한 300평인가 익우는데 완전히 돌밭이더라고요. 완전히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가가지고요. 두루마기 같은 거, 뭐예요? 새끼인가? 뭐 이렇게 짠 거 있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 거기다 계속 돌 주워다가 저 바깥에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돌이 그냥 옆에 산처럼 쌓여요, 돌이. 그걸 수년 해야, 그렇게 계속 거름을 갖다 부어야, 그래야 이제 곡식이 좀 되는 거예요. 보리 심어요, 보리. 처음에 보리. 보리 심고 이제 콩 심죠. 콩을 심으면 땅이 좋아져요. 보리 심고, 콩 심고, 그 다음에 감자 심고, 이제 고구마 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산에 있는 밭이니까 그런 거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죠. 손이 다 부르트고 온 식구들이 그냥 밭대기 하나 일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농사 짓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예, 당장 이사 가지 말고 1년 살이 한번 해봐라. 1년 살이. 가서 적당한 데 가서 1년 살이 한번 해보라고. 농사 1년 살이. 한 200~300평 땅 얻어가지고 토지 좀 주고 1년 동안 농사 지어봐라. 아무거나 뭐 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1년 농사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런 데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시골 인심이 만만치 않아요. 시골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산다고 좋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머리 깨져 나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요즘 뭐 떡국에다가도 농약 좀 집어넣어주고 된장찌개에도 농약 좀 집어넣어주고 뭐 그런다 하잖아요. 노인정에서 왜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농약을 타고 말이죠. 무서워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객지 사람 동네 들어오면은 여기저기서 돈 뜯는 사람들이 막 온대잖아요. 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기금 내놓으라고. 발전기금 무슨 발전기금이 참. 동네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다 있어요. 매년 노인정에도 돈 나오고 다 돈 나와요. 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부터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 붙잡지 말고 그 세력, 사람, 물질, 그 어떤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약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다 약해져요. 의지가 되지 못해요.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14절 마지막에. 15절에 그가 왕국들 중에서 가장 미약해질 거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하나님 작게 만드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그 이집트를 의지해요? 왜 아시리아를 의지해? 바빌로니아를 왜 의지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저희들도 똑같아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든 아들을 의지하든 딸을 의지하든 뭐 재산을 의지하든 뭔가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바라봐요. 뭐 장로를 바라보고 집사들을 바라보고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향할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집트를 향하여 갈 때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집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겼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집트 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시간과 비용, 많은 시간과 비용을 이제 허비하게 돼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한 세대.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 떠났죠? 돌아오잖아요? 이게 한 세대예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차 하면 그냥 남은 여생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진짜. 괜히
돈 몇 푼에 믿음 다 팔고, 돈 몇 푼에 신앙 양심 다 팔고, 또 사람 인정 따라가다가 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본성에, 우리 본성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틈이 생기면 그게 나와요. 교만도 나오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요. 자꾸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 뭔가 보이는 거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게 뭐예요, 다? 눈, 손, 발. 제일 중요한, 제일 요긴한 존재들이죠. 눈 빼버려라, 그거.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실제로 뭐 눈 빼라, 손 찍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와 같은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제27년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인자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자기 군대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 모두 머리털이 벗겨지고 모두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도 불구하고 두로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네. 17절에 보니까 제27년 1월 1일에 그랬잖아요. 네.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간 지 27년째 정월 초하루. 그런데 에스겔 1장에서는 1절에 제30년 넷째 달 5일에 그랬어요. 4월 5일이에요. 30년? 4월 5일? 근데 왜 29장에서 27년 1월 1일? 날짜가 거꾸로 갔네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1장 1절에서는 30년 넷째 달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고요. 29장 17절에서는 27년 1월 1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 거꾸로 뒤로 후퇴, 왜 뒤에 것을 말씀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18절에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자, 우리 두로 공부했죠. 두로가 저기 해안에 있는 도시국가잖아요. 섬, 물이 들어오면 섬, 물이 빠지면 육지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육적으로 살짝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무태서부터 저 두로로 가려면 이 뻘을 지나가야 돼. 뻘을 지나서 저 두로를 공격해야 되는데 두로가 견고해요. 아주 요새성이에요. 도시국가, 아주 부유한, 모든 것이 풍부한 두로를 빼앗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 두로를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세계 초강대국인데
두로를 그 작은 섬을 잡아먹기 위해서 11년 동안 공격했어요. 11년. 여러분. 계속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자기 군대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 모두 머리털이 벗겨지고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병사들이 머리털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 벗겨지고 모두 어깨가 다 벗겨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도 불구하고 두로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11년 동안 공격했는데요. 점령 못했어요. 여러분 11년 거의 한 12년 두로를 공격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쫓아왔잖아요. 병사들 다 몰살했어요, 홍해에서. 나라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다가 이집트가 망한 거예요. 10가지 재앙 내려와가지고 이집트가 망한 거라고요. 개인이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할 수 있어요. 두로 공격하다가 바벨로니아가 거의 뭐 결단나게 생겼어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에요. 저 눈앞에 보이는 건데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이 세력이 저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자 보세요. 두로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한 11년 동안 공격하는데도 함락을 시키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성이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마음에 야, 두로를 공격하지 말고 저 밑에 이집트를 공격해. 왜 바보같이 두로를 공격하냐? 이집트를 공격하지. 그 느부갓네살에게요. 이집트를 공격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이집트는 지금 교만해가지고 뭐 나의 강은 내 거라 그러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고 나를 위해 있다 그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한창 지금 막 썽이 나가지고 말이죠. 열받아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구실을 준 거예요. 구실을 줬어요. 야, 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응? 저 두로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한 왕이란 소리 듣지 말고 저 이집트를 공격해.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이집트를 쫓아내러 온 거예요. 보아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19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가져가고 그를 약탈하고 노략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두로 때문에 수고한 보상으로 내가 그에게 이집트 땅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다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상으로 이집트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게. 이집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박살 난 거죠. 21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네가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난다 그랬는데요. 이 뿔은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이고, 영적으로는 신령한 뜻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뿔이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